주님의 이름으로 46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피세원 목사님 또 그리고 여러 리더십들 이런 기회를 맞이해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그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 그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교회가 같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일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6주년 축하드립니다. 저희 교회보다 20년 전에 미리 시작하셨는데 같은 CRC 교회로서 축하드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요즘에 읽고 있는 간단한 책 제목이 What if Jesus was serious about the church? 만약에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진심이셨다면 여러분 믿으세요? 네. 만약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이고 예수님은 진심으로 교회에 대해서 진심이셨습니다. 절대로 그 예수님의 진심을 우리 기준으로 또 인간의 수준으로 어떤 한 문화적인 측면으로 떨어뜨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좋은 교회를 성경에서 뽑으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안디옥 교회를 뽑고 싶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두 가지로 유명하죠. 하나는 첫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교회이고 또 하나는 크리스천이라는 호칭이 시작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타이틀을 First Christians 아니면 원조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지금 아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가 나오는데요. 아마도 큰 그림을 보신다면 1장부터 10장까지 초대교회의 시작이 나오고 이제 여기서 보는 11장부터 이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세상 끝까지 퍼져나온지가 나옵니다. 사도행전의 키 구절을 뽑으라면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령님이 당연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증인은 본 것과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복음의 역사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첫 번째 교회이죠.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퍼져서 오늘 11장에서는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처음으로 유대인들만이 아닌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와 다른 인종들이 모여 예수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룬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는 한 교회의
개척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금도 그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여러분 2022년 지금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지 도전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좀 바이러스와 같은 것 같아요. 코로나가 무서운 것은 그냥 가만히 있지를 않아서이죠. 이 전염, 남을 감염시킵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살아남은 좋은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복음 바이러스입니다. C.S. 루이스 영국 크리스천 띵커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다른 인간에게 그분의 삶을 감염시키기 위함입니다. 좋은 감염이라고 말할 수 있죠. 모든 크리스천은 작은 예수처럼 되어야 합니다. 크리스천의 모든 목적은 이것 때문입니다. Every Christian is to become a little Christ. The whole purpose of becoming a Christian is simply nothing else.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의 역사가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시작됩니다. 좋은 감염이 시작된 거예요. 그것으로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고 가정이 치유되고 공동체가 회복이 됐습니다. 혹시라도 크리스천이 아니라면, 아니면 혹시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셨다면 다시 예수님의 이 복음 메시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시작하셨던 그 좋은 감염이 여러분 이 세상을 바꾸어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 다 2000년 동안 있었던 그 좋은 감염에 오늘도 감염되시는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의 감염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이 감염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어떻게 이 교회가 좋은 바이러스를, 복음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교회가 됐을까요? 세 가지는 내려놓고 한 가지는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첫째로 절망과 비관적인 태도를 버렸습니다. 여러분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첫 번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3,000명이 구원받으며 오순절날 우리가 아는 교회가 시작됐는데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이제 첫 번째 집사님들을 뽑아서 6명이 됐죠.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너무나도 잘 섬겼는데 유대인들의 시기 때문에 공격을 받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성 모독죄로 돌에 맞아 순교당합니다. 그것을 8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8장 1절에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럼 스데반의 순교는 안 좋은 것이에요. 아픔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절대로 그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스데반도 이렇게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불의는 불의예요. 그렇게 공격한 사람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선포가 너무 예루살렘에 어떤 면에서는 쏠려 있었는지 땅끝까지 나가야 되는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니 박해와 순교를 사용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퍼지게 하셨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는 교회가 문 닫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선한 것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무엇을 믿습니까? 스데반 집사는 그 고통 안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인내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의 선이 여러분 안 보였을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힘들어질 거라고 얘기했고 많은 교회들이 힘들습니다. 지금 어떤 열매가 어떻게 열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 그분의 선을 이루십니다. 크리스천의 어떤 고난도 어떤 아픔도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비관적이 될 수 없습니다. 고난을 부정하지 않아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태도만은 절망이 아니요, 불평 불만이 아니요,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46주년을 맞이하며 저는 OKC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겪는 교회의 아픔과 고난은 복음의 역사를 오히려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 가운데도 절망하지 않고 여러분 그 절망을 버려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고 소망을 붙드시는 우리 OKC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가 내려놓은 것은 편견입니다. 편견.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0절과 21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지금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교회가 이제 구브로 섬 통해서 이제 구레네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에 이르렀다. 그리고 안디옥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국제 도시여서 동쪽의 여왕, Queen of the East라고 불리우며 이 동쪽에서 아랍 사람들, 그리고 역사에 보면 중국에서도 여기까지 무역을 했다고 합니다. 언어와 문화와 인종이 다른 곳에서 복음은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사도행전을 안 읽어보신 분은 사도행전 10장을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사도 베드로가 로마 장군 고넬리오를 전도했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그가 성령을 받는 이야기가 10장 44절 4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44절 45절에 얘기하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베드로의 세계관을 깨는 역사였어요. 그 전에는 유대인들처럼 돼야 예수님께 구원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정관념과 편견을 하나님께서는 깨버리셨습니다. 그 전에는 유대인들은 금을 그었습니다. 차별을 했습니다. 자신들만 특별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지금 다른 인종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웠을까. 여러분 13장 1절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바나바는 유대인, 니게르는 아프리카인, 다른 언어 하겠죠. 그리고 왕족의 젖동생도 있고, 지금 사울은 바리새인 배경인 유대인, 인종과 경제적 상황과 배경과 이런 문화까지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OKC 교회도 모든 인종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미국에서 이민교회, 한국어 예배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구원의 걸림돌이 되는 우리의 고정관념들은 깨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옷을 입으면 안 되고, 이런 사람이 오면 안 되고, 이런 과거가 있으면 안 되고, 그런 것을 넘어서도, 여러분 그런 것을 넘어서서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이런 바이러스가 어느 누구를 차별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복음도 차별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그럼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2002년도에 우리 ANC 교회 EM을 제가 목회하고 있을 때
저와 함께 우리 선배 목사님이 조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땐 저희 EM이 예배당이 없어서 EM 영어 예배를 6개월간 다운타운 소호 나이트클럽에서 드린 적이 있었어요. 참 예배를 드리는 공간 구석에는 술병들이 줄줄이 놓여 있는 진열장이 있었고요. 한 번은 주일 오전에 새로운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솔직히 털어놓더라고요. 어젯밤에 여기 왔었는데 오늘 아침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너무 이상하다고. 그래서 제가 어제 무엇을 했냐는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어디에서든 예수님을 예배 드릴 수 있다 하며 예배 우리가 초청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여러분 어느 누구나 원하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십니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의 편견이에요. 우리의 의심입니다. 우리의 포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편견을 내려놓고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식당에서 웨이트레이스든 아니면 여러분의 커스터머든 어떤 비즈니스의 회장이든 학생이든 꼬마이든 아니면 홈레스든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으로 바라본다면, 그래서 우리의 베스트를 준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러던 분명히 복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럼 셋째로 안디옥 교회는 자신을 드러내는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11장 22절부터 25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좀 더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시작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20절에도 여러분 보시면 그 중에 몇 사람이, 그리고 29절에도 구제헌금을 하는데 제자들이 각각 그 힘을 보냈다. 그리고 바나바는 참 좋은 리더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로 인해 안디옥 교회가 튼튼해지고 지금 사람들도 오고 뭐 혼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울을 데리고 와서 공동 목회를 하며 성도들을 세웠습니다. 뭐냐? 교회가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6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크리스천의 원조가 여기 있습니다. 크리스천이라는 뜻은 칭찬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그 당시에 누구를 따르는 자들이다 조롱하는 단어였어요. 꼭 예수쟁이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안디옥계 교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그리스도, 그들이 공부한 것도 그리스도,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말도 그리스도. 누구를 따르냐? 인생의 목표가 뭐냐? 그리스도. 얼마나 그리스도였다면 그것이 그들의 별명이 되었을까? Christian, Little Christ, 작은 예수. 근데 우리의 유혹은 우리 이름을 알리는 것입니다. 뭐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면 인간은 이름을 남긴다. 근데 그렇게 남겨도 여러분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우리의 이름이 잊혀진다면, 내가 안 드러나도 그리스도만이 알려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잊으시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가장 값진 인생이에요. 그렇게 살 때 가장 의미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드러날 기회가 생길 때 그분의 이름을 내놓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에서 주 예수가 전파되고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 사역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아가보 선지자가 교회에 들려 지금 이제 흉년이 든다고 예언하니 자신들의 물질을 나누며 구제까지 함으로 실천에 이르는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삶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13장에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내부는 순종까지 이르게 한 거예요. 이런 교회가 지금 이민사회 가운데 필요합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리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만 그냥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교회, 순종하는 교회. OKC 이제 46년이 됐는데 참 수고하셨어요. 하지만 복음의 역사는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 비관적인 태도를 내려놓고 우리들의 편견을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의 권리와 여러분의 주장을 내려놓을 때 교회는 건강해지며 성장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치유하며 격려하며 구원하며 전도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는 꼭 내려놓으시되,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손이에요. 11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세우시는 교회의 능력입니다. The hand of the Lord.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을 구원하고 서로를 용서하며 격려하게 합니다. 이 손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권능을 받아, 오직 그럴 때 여러분 교회는 복음의 미사일 기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을 붙잡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분의 손을 붙잡으며 예배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손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가장 위대하게 선포하는 교회 되기 바랍니다. 그럴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런 일 잘하세요. 2000년 동안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팬데믹을 나오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역사를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안디옥 도시는 터키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키아라고 불리우는데요. 몇 년 전에 제가 터키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터키는 98%가 무슬림들로, 이슬람들이 뭐 국가라고는 말 안 하지만 이슬람 국가예요. 근데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안디옥에 그런 무슬림들이 가득 찬 나라에 교회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한국 광림교회에서 7년 걸려서 2000년도에 건물을 사서 정부의 허락하에 교회 건물을 십자가가 있는 유일한 터키, 그 안타키아에서 교회로 지금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뭐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을 정부에서 이렇게 정해준 경찰들이 보호를 해줍니다. 제가 가서 확인한 것은 복음의 역사는 그런 위험한 곳에서 아직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경을 넘어온 시리아 난민들을 그 당시에 제가 갔을 때는 그 교회에서 구제 사역, 여성 사역, 아이들 사역, 제가 갔을 때 LA에서도 이 VBS 팀들이 가서 VBS를 해주면서 예수님이 전파되고, 이 어려움 가운데 그 교회에서는 여러분 비관하지 않고 편견을 버리고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이 손이 함께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제가 갔을 때는 LA에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원 패밀리 장 목사님과 선교사님이 시리아 난민 자매님을 세례주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리더로 섬기는 형제 중에 한 명은 시리아 군인인데 시리아에서 참 스나이퍼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인 형제가 그 죄책감 가운데 괴로워할 때 교회 나와서 뒤에서 그 설교를 들으며 복음을 들으며 치유가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두렵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는 갈등이 있는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나 원수된 자들, 소외된 자들, 다른 언어와 인종들, 내가 무슨 수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합니까?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하는 것입니다. 그 손을 붙잡으면 우리 안에 수치와
죄책감과 무력감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손은 십자가의 손입니다. 나를 위해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입니다. 그 손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2022년도에도 그 손이 여러분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일으키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칭찬하시며 나를 받아주시며 나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들이요, 2000년이 지났지만 여러분 그 이름은 오늘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름이에요. 크리스천들이요, 작은 예수요, 우리가 그 이름에 걸맞는 교회, 걸맞는 생활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도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분 때문에 그 용기를 가지고 또 주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그리스도, 생각에서 그리스도, 행동으로도 그리스도, 우리가 죄를 졌을 때도 다른데 숨지 마시고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며 이제는 여러분 우리를 감염시킨 그 복음으로 우리 이웃들, 성도들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를, 그리고 우리 원수까지도 감염시키는 우리 OKC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오늘 실망하신 분,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 또 그리고 팬데믹 가운데 믿음이 무너졌던 분들 계신다면 여러분 46년 동안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신 그 은혜의 손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고 이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